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5장은 새 삶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생활 원리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죄악된 일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별된 생활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22절에서 33절에서는 특별히 부부간의 생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 부분 22절에서 24절까지는 아내의 남편에 대한 역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처음 보게 되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그 이 명령의 첫 번째 이유가 다음 절인 2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아내분들 중에는 누구에게는 참 쉬운 당연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구절 한 단어가 참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에는 모든 아내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먼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명령하십니다. 순종하라고 해도 참 어려울 텐데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복종이라는 말이 가진 그런 세상적인 의미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종을 주께 하듯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순종도 아닌 복종이라고 하였을까요? 22절에 복종하라라는 말은 앞절에 나와 있는 앞절인 21절과 내용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복종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피차 복종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로 이어지는 명령 중 하나인 것입니다. 복종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이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깊은 존경과 경건한 경외심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고 사랑과 희생, 머리되심에 대한 경건한 반응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런 희생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절대적인 은혜의 행위였습니다. 이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자는 그 앞에서 감격과 경외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되게 경외할 때 우리 안에는 상대를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 즉 서로 복종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은 우리가 흔히 떠오르게 되는 그런 강제적이거나 그런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만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그런 권위 구조와는 다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리고 주님의 뜻 아래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태도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복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복종의 원리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로 규정한 이 바울은 이것이 가정에서의 복종으로부터 나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의 모습을 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즉 주 안에서 마땅한 것처럼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이 나의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종으로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아내의 복종으로 아무것도 아닌 남편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은 아내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복종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남편은 리더로서의 자기 역할을 악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지혜롭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내는 이렇게 자기 남편의 리더십을 손상시키려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남편이 잘못하거나 명백히 죄를 범하였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남편이 궁극적인 권위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돌아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종하는 아내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내들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5절에서 33절까지는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여러 책을 살펴보고 또 오늘 본문을 읽어보다 보면은 아내의 부르심보다 상당히 더 많은 단어로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우리가 잘 기억하는 아담과 하와가 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을 가장 먼저 물은 것이 또 남편 아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아담이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남편이었던 이 아담은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남편으로 그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사랑으로 그 책임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향한 사랑의 책임과 그리고 돌봄의 책임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은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필요하다면 아내를 위한 어떠한 희생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돌보듯이 아내를 돌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남편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형상을 가정 안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봤을 때 그리고 자녀가 아버지를 봤을 때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남편들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저에게도 부끄럽고 찔리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편으로 저와 또 여러분은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말을 하지만은 정작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이 변명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노력이 다 가정을 위한 것이다 라고 착각하여 아내와 자녀는 뒷전으로 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이 아닌 세상의 복종을 남편으로서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내의 부르심에서도 그리고 남편의 부르심에서도 부부의 역할을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연결하여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의 부르심이 건강하게 세워졌을 때 교회의 부르심 또한 온전히 세워져 감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남편분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옛날에 가족들과 함께 제가 나이아가라 폴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거대한 폭포라서 멀리서도 그 장엄함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장엄함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점점 다가갈수록 점점 커지는 그 경이로움에 자연스럽게 감탄사가 절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리스도의 경외함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반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연해지면 당연히 아내와 가정에 대한 그 사랑도 막연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일매일 다가가는 그런 훈련과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28절부터 다음에 이어지는 32절에서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그런 예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봄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돌봄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남편의 본이 예수님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몸을 사랑하고 돌봄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과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 기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의 그런 친밀감, 그리고 깊은 연합, 그리고 자기 몸처럼 여겨야 할 그런 본질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28절에서도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 그 이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내는 남편의 또 다른 자아일 것이며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실제로 자기 몸에서 나온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의 말씀처럼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잘해줘라라는 그런 윤리적인 요구가 아니라 창조 질서를 가정 안에서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연합의 비밀이 크다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신비로운 연합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라고 밝힘으로써 부부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복음 증거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결혼은 남편의 사랑, 그리고 사랑이 있는 머리됨과 그리고 아내의 사랑이 있는 복종, 결국 자기 희생으로 묘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내와 남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죄투성인 그런 아내와 남편만을 바라본다면은 그저 속만 썩을 뿐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복종과 사랑은 어떻게 정말 억지로 꾸역꾸역 정말 힘들게 이루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된 저와 아내 된 여러분들이 항상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부족함밖에 안 보이는 남편과 아내이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이 나의 남편과 아내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에서는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남편이고 아내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낮추고 복종과 사랑으로 서로를 높일 때 건강한 가정이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내를 통해 그리고 남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 된 저희들이 또 가정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복종하고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세상적인 복종과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저절로 나오는 자연스럽게 날아오는 그 복종과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편 된 저희와 아내 된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함을 저희들 삶 가운데서 또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 정말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를 갈망하며 정말 하나님께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매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